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반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앞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 지도자요, 선지자요,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여호수아는 무관이었습니다. 무관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관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할 줄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거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땅의 거민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건너갈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주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처럼 그건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건 대단한 요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갖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어떤 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족 출신이 바로의 딸이 키운 사람이, 반대로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 출신이었습니다. 만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졌던 것과 같은 격을 요구했다면 그건 불가능한 요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모세에게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인격과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외에 또 누가 그런 것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시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 속에 여호수아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해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지. 이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여호수아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여호수아가 기를 쓴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함께 계시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던진 말에는 약간 good luck 이런 말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good luck, 행운이 있기를.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지 정말로 행운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여호수아도 알 수 없고 백성들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부분이.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유명한 교회지요. 창설자 데이빗 오스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 조엘 오스틴이 후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조엘 오스틴은 한 번도 대중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이 아버지의 후임이 된 이후로 그 교회는 3배로 폭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신학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남가주에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털 캐티드럴 창설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그 아들 로버트 앤서니 슐러 목사가 후임자가 됐는데, 로버트 앤서니 슐러는 아버지가 사역할 때부터 이미 함께 도와서 사역을 했던 분이지만 바톤을 물려받은 후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을 하고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예배당은 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로버트 앤서니가 아닌 딸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딸이 그 목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반드시 대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후임자에게 전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후임자와도 함께 하시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바톤을 넘길 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내에서도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죠.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어떤 경우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례도 있고, 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이 되고 중단이 되고 이전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성경적인 대물림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적인 대물림의 원칙, 좀 말이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성경에는 영적인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 선지자, 이 영적인 대물림이 이루어져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곱절을 이어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지혜의 영,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모세는 꿈만 꾸고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영적인 대물림의 사례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거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12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대가요,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훌륭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재를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의 연속과 그리고 기름 부음의 전달과
이전에 시작했던 일을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으로 이어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바울은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되고 그것을 디모데가 성공적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랬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건 그 성경적인 대물림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과 허영을 따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맨 뒤에 가면 지도가 있는 부분에 이 12지파의 기업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없는 성경책은 싸구려 성경책이고, 뒤에 지도가 많을수록 비싼 성경책인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뒤집니까? 펴면 딱 나와야지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아마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전 그걸 왜 굳이 그걸 누가 알고 싶어 할까? 모든 성경책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다 그게 있어. 그런데 12지파의 기업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모든 지파의 기업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호수아 본받아 뭐라 그랬죠? 앞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해당하는 약속의 땅은 이미 도착을 한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얻었어요. 다만 나머지 지파의 분깃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도 같이 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돕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갖는 의미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먼저 자기의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별로 애를 쓰지 않았는데, 아예 뭐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유능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기업이 더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누굽니까 또? 에브라임 둘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의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기업을 못 얻는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있지만 기업은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을 부를 때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도착한 거예요. 이미 그들의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처럼 남들보다 더 목적지가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얻을 기업이 있는 지파가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강을 다 건너야만 얻는 것이 아니고 금세에서도 경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 내세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세에서도 경험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금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다 내세적인 것이 아니고 금세에 이미 경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 이미 얻은 분도 계시고 부분적으로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쉽게 얻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 12지파 중에 2분의 1, 12지파 중에 2분의 1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0%가 되지 않지요? 이 일부, 뭐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감만 잡으면 돼. 감만 잡으면 돼. 12 중에 2.5.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기업, 영적인 기업, 천국의 기업, 그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부분이 있고 이미 맛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미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맛보는 부분이 있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맛본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맛보는 부분이 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느니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지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미 들어간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성경이 그것을 북치고 장구치고 축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세가 사실은 좀 과장을 한 것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은 얻었는데 그가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데, 사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미 어떤 부분은 얻은 부분이 있어. 우리 모두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후에 이루실 것을 내다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